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롭다 함이 그러면 행위에서부터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온 그런 사실들과 좀 부딪히는 면이 느껴져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 야고보와 지금 바울은 전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누구의 주장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 야고보서도 성경이고 로마서도 성경인데 어떻게 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두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었다는 증거인가? 그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는 이 충돌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보이는 영역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작용과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영역의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행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물놀이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기 때문에 대민이도 물에 넣고 이제 지민이도 물에 띄우고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대민이가 이제 물에, 바닥이 닿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구명조끼를 채워줬는데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저에게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저한테 딱 달라붙어서 무섭다고 계속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나랑 가지 마, 떨어지지 마, 막 이러면서 계속. 저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저도 수영을 못 하는데, 근데 계속 저한테 막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구명조끼가 나를 물에 띄워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고 설득하고 이 구명조끼의 성능과 구명조끼의 역할과
그리고 이렇게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멀리 밀어보기도 하면서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대민이에게 들어가니까,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서 떨어져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다니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아빠가 나를 분명히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수까지 시도해서 잠수도 이제 막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과는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되게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막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믿음은 반드시 현실, 눈에 보이는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그러면 앞선 두 저자 바울과 야고보는 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남겼을까? 왜냐하면 이 바울과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주 목적과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냐 하면, 성도가 예수를 믿는 첫 순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두 저자의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에 이 포인트가 있고, 야고보의 야고보서는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과 같이 신앙의 시작점에, 신앙의 시작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보여주는 것, 행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초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앞서서 말했듯이 왜 그래요? 믿음과 행위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안 느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님,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는 것,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서 그 허점이 반드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이 내 삶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영역의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입에 담는 것이 굉장히 불경하게 여겨진다. 이거 어떻게 영적인 너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믿음이 내 삶의 행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엉망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행위가 연결이 되는데 내 행위를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지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입술만의 믿음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행위로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행위로 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서로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삶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아라. 라합을 봐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지만 실제로 그 듣고 본 믿음을 삶의 영역에서 실행으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직전까지 가는 그 믿음을 실행했을 때, 그리고 라합은 본인이 걸리면 죽어요. 라합은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성에서 권세 있던 자가 아니에요. 밀리고 밀려나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 공간에서 살고 있던 그 여인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 라합이 걸리면 죽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듣고 그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그것으로 그녀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그들의 삶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행위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그 행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군 생활을 하든지, 더 나아가 시집이나 장가를 가든지, 자녀를 낳고 살든지, 한국이나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천이 또 내 믿음으로 선순환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기기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통해 그 행위를 실천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팔로우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통해 드러나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삽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삽시다. 아멘. 행함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을 올바로 팔로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